게요. 사실은 저도 석균이와 동일한 생각을 가졌었어요. 우리 유 집사님과.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여태까지 아브라함을 좀 사라를 팔아 와이프를 파는 그런 자기가 살기 위해서 좀 와이프를 소인배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여기 겉으로 보이는 걸 측면을 보면 아비멜렉은 참 착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한번 우리가 첫 장부터 우리가 이렇게 짧으니까 18절까지 쭉 서사적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가면서 한번 그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선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네게부 땅에 가서 그죠? 그랄에 거주를 했는데, 그 그랄에서 있는 왕이 있는데 그랄 왕이 이름이 뭐냐? 아비멜렉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라 이렇게 해줘. 그럼 만약에 누이가 아니었으면 생각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자를 이렇게 데려갔다. 원래는 누이라 그래서 데려가요? 참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아비멜렉이 정말 착한 왕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제 첫 번째 구별점은 인간 사회에서 착한 거와 하나님 나라에서 착한 거는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인간 사이에 있어서는 아비멜렉이 하는 게 정상이죠. 어떤 정상? 그들의 어떤 얘네가 어디죠? 예, 그랄을 비롯한 이 동네 팔레스타인의 법에 따르면 말 그대로 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외부 침입자라든지 외부 나그네한테 어떠한 것을 요청했을 때 그것을 갖다 가질 수 있는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뭐 죄가 아닌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게 아내라서 데려가고 누이라서 데려가고 아내로서 안 데려가고 할 문제가 아니라, 이 그랄 땅의 아비멜렉은 누구의 법을 따르냐? 자신의 그 나라의 법을 따른 거예요. 자신의 법을 따르기 때문에 여행자인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 환경이 주어진 건 왜일까요? 우리가 따르는 법이 같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따르는 법이 공통적인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근데 일본 여행 갔다 와서 알겠지만 일본이라는 데 가면 두려워. 외국에 나가면 왜 들어올까? 그 근본적인 건 뭐냐면 법이 틀린 거예요. 다시 말해 일본인은 일본인의 법이 있고 한국인은 한국인의 법이 있는데 그 법이 틀린 곳으로 가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보고 소인배고 찐따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 그가 가는 곳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쭉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애굽, 다시 이렇게 가는 이런 과정이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는 곳이냐?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라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 당연히 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자잖아요.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왜 그랬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를 죽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비멜렉의 행동으로 그 사람이 착하다, 선하다, 의인이다 이런 걸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법을 같이 써야지만 그 같은 법에서 이 사람이 의인이냐 아니냐가 나오는 거예요. 같은 법을 따를 때 그 법을 따르는 사람은 의인이 되는 거고 그 법을 안 따르는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불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것은 어떻게 하냐? 당연한 거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는 아비멜렉의 행동이 아니라 아비멜렉이 따르고 있었던 불의함을 보라는 거죠.
그 불의함이 뭐냐? 바로 이방 나그네에 있어서 자기의 힘과 권력을 사용하는 거죠. 그럼 자기의 힘과 권력이 이 아비멜렉은 뭐예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돼가지고 아내를 데려간 거죠. 그럼 만약에 이 상황에서 아비멜렉이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사라를 취했어. 다시 말해 이런 일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애굽에서 있었죠. 애굽 왕이 취했었잖아요. 그러면 사라가 여기 가서 아비멜렉이 취하냐 안 취하냐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 문제였다면 사라는 벌써 어떻게 돼요? 쫓겨남을 당했어야죠. 애굽 이후에 쫓겨남을 당한 게 맞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브라함과 어떻게 돼요? 함께 살아가면서 잘 지냈잖아요. 온누의 관계로 있었던 어떤 관계로 있었던 간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었을 때 과연 우리의 행동이라든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자꾸 깨닫게 해주시냐, 여기서 좀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아브라함이 우리라면 지금 하나님을 알라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계속해서 여행을 시킨 것은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아니 나는 이런 신이고, 나는 너와 함께 이런 것을 할 거야 라는 것을 언약한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귀로만 들었지 자기가 눈으로 보지, 욥의 고백처럼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아브라함의 여행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과정,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보이시는 거라는 거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가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데 우리에게 벌어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한 게 아니걸랑요.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이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에 임하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걸랑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우리는 무한히 하나님을 뭐하냐? 믿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따르게 된다는 거죠. 그런 어떤 상황이 오늘 아비멜렉 왕에게 온 거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애굽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사라를 애굽 왕과 관계하도록 내버려 두죠. 근데 오늘 아비멜렉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돼요? 막으셨다는 거예요. 전 이런 것들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이 3절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셨을까? 그죠? 그럼 있는데도 한번 읽어보면 왜 현명하셨대요? 왜 현명하셨대요?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라. 그죠? 그러면 만약에 아비멜렉이 이렇게 현목을 안 했으면 아비멜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애굽에 있었던 바로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얘기 좀 하세요. 글 좀 그만 까시고. 전 죽었을 것 같아요. 네, 죽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때 막 죽었어 이건 안 하겠지만 모르지만 그렇게 죄를 행한 거잖아요. 여러분, 죄는 있잖아요. 악은 알고 한 거나 모르고 한 거나 악을 하면 그거에 대한 대가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라가 뱀이 꼬셔서 먹으라 해서 선악과를 먹은 거나, 그죠? 아담이 뱀이 꼬신 게 아니라 누가 먹으란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내가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은 거라. 이유는 틀리죠. 하지만 결과는 뭐예요? 먹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애굽 왕은 몰랐단 말이에요. 몰랐는데 사라와 잤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냐는 거예요? 죽었을 거라는 거죠. 이후에 어쨌든 그렇게 아브라함이 나온 이후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그런데
왜 나갔냐가 이제 우린 찾아야 되는 거죠. 애굽 왕한테는 그냥 그렇게 했는데, 그죠? 애굽 왕은 그렇게 해가지고 사라가 어떻게 와요? 임신을 못 하잖아요. 결국 나왔을 때 변화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비멜렉에게는 하나님이 현몽을 했어요. 그럼 왜 애굽 왕한테는 현몽을 안 하고 아비멜렉에게는 현몽을 했냐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으로. 저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근데 이것도 여러분 이거를 갖다 미화시키면 안 돼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이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법에 있어서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 만약에 하나님의 법에 있어서 그가 하나님을 알거나 하나님의 법에 있어서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이라면 아브라함이 아주 멍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그를 그렇게 봐지 않았으니까. 그죠? 그를 어떻게 봤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온전한 마음과 깨끗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어떤 거예요? 불의한 자들이잖아요. 불의한 자들이 어떻게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이 있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아브라함은 틀렸고 아비멜렉은 맞다. 아비멜렉은 맞고 아브라함은 틀렸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비멜렉에게 있어서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있었던 건 맞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아브라함이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말이 거짓이 아니게 되려면 이들은 하나님은 모르고 있어요. 누가? 아비멜렉은. 그런데 하나님은 모르지만 뭐한 사람? 그들의 법에 있어서 포악하거나 광폭하거나 악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하죠? 그럼 우리가 요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요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이방인에까지 이방인 또한 그 뭐하는 것? 구원하려는 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운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만약에 이 사건이 없었다면 이방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구원을 했다. 구원을 한 적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없다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아브라함 때 이방인을 구원하지 않았어. 그럼 아브라함의 족속들로 내려오는 이런 그 관습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의 구원이 있다는 걸 믿겠어요? 못 믿겠어요? 어렵나요? 못 믿죠.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뭐냐면 나의 백성으로 세워서 나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로 믿음의 아버지를 삼는 것 하나와 또 하나는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도 누구를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그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의 선례가 어디로 가냐? 바로 이 아비멜렉 왕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 왕에게 누구를 알게 해주는 거냐?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세움으로써 뭘 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이방에 있는 많은 자들도 뭐한다? 구원한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세상을 아브라함에게 뭐하게 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건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브라함은 이런 일을 경험한 이후에 아브라함이 변할 거 아니에요. 우선 이집트에 갔을 때, 애굽에 갔을 때는 안 변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근데 오늘 이 사건으로 다시 말해서 어떤 거냐? 아비멜렉이 깨끗하고 온전한 마음을 가져서 현몽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을까요? 깨달았다는 거죠. 그럼 차후로 다른 나라를 간다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까 서균이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쟤네들이 하나님을 몰라라는 자의적인 해석은 하지 않겠죠. 여기까지 이해 갔습니까? 그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동일하게 이것을 깨달았을 때 그 여러 군데에 나가는 거와 깨닫지 않았을 때 나가는 거랑은 분명히 뭐가 돼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오늘날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는 사람들이 딱 두 부류가 나눠져 있어요. 한 부류는 뭐냐? 이슬람하고 똑같아.
이슬람교를 욕하면서 자기들도 동일하게 자기들은 구원받고 나머지에게서는 구원의 기회조차 인정하지 않아요. 이렇게 전해요. 뭐 저주받고 심판받고 너희들에겐 기회가 없어. 이렇게 전하는 게 하나. 이게 유대인들의 어떤 관습적으로 모세율법에서 배타적인 신앙관이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 이방까지도 뭐한다? 하나님께는 구원하신다. 그럼 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해야 되냐? 그렇게 해서 기독교적으로 전하는 사람들 둘로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 뒤로 가면 이스라엘의 그 종교가 이렇게 좀 이렇게 나눠져요. 어떻게? 모세 율법주의자들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는 이런 율법의 차이점, 그러니까 그 믿음의 차이점, 관습의 차이점을 가진 두 가지 이렇게 부류로 나누어지는 그런 현상까지 또 어떻게 된다? 나타나게 되고 성경을 읽어보면 그게 나와져요. 자, 여기까지 이해 가셨습니까?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 얘기를 할게요. 중요한 건 이제 하나는 알았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방인까지도 어떻게 돼요? 구원하시는데 그 이방인이 어땠을 때 말 그대로 악의 노예가 되지 않고 불의하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 뭐한다? 하나님은 현몽하셔가지고 본인이 나타내신다 그 소리예요.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와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만약에 타종교라도 어떻게 되냐? 그 타종교의 사람이 적어도 악이라는 것에 빠져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에게 나타내신다는 거죠. 나타내셔가지고 어떻게 돼요? 돌이키게 하는 도구로 사용한다 안 사용한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 여지를 두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느 신앙까지 가냐? 야, 막 이제 만약에 결혼한 여자라면 남편이 너무 포악스러워. 그리고 남편이 막 말도 안 듣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쓸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사람을 포기하거나 정죄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뭐하라? 기도하고 함께하라는 그런 구원의 확장을 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까지 우리가 해석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여기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 아브라함의 깨달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이 큰 깨달음을 갖는 거예요. 어떤 깨달음? 어떤 깨달음? 내가 판단한 것이 틀렸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더 크다 이런 것들이겠죠. 내가 틀렸다 이런 거라면 내가 너무 설시 자리가 없잖아요. 당연히 하나님과 나랑 관계 중에 하나님은 맞고 내가 틀린 거지. 근데 그렇게 되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있었을 때 내가 잘못했다, 내가 틀렸다 판단했다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더 위대하십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건 그거예요. 우리에게 깨닫는 것은 내가 틀렸다 맞다, 하나님이 우리가 맞다 틀렸다를 알아서 뭐 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위대하시고 크게 계획을 하셨구나를 발견한 거죠. 지금 아브라함은 그걸 발견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본질, 그가 누군지를 갖다가 가르쳐줘요. 어디 가르쳐줍니까? 우리 선지자 나온 거 얘기 어디 좀 찾아보세요. 선지자 나오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벨멜렉 현몽하셔서 하신 말씀인데요. 뭐라고 나와 있지? 7절에. 7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렇지. 이전까지 아브라함을 두고 그가 뭐라고? 선지자라는 표현이 없었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는다라고까지 제사장의 의미로서 혹은 포로된 롯을 구하는 그런 어떤 전쟁을 하는 그런 조금 족장 정도의 모습 이런 것들은 보여줬는데 그가 도대체 누군지 아브라함의 아이덴티라는 게 증명이 안 됐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확실하게 나타난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무엇이 되기를 원한 거냐?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 거야. 선지자가 뭡니까? 자기 혼자 잘 사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전하고 나타나는 자. 그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기대하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끈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뭐라고 부여했을까요?
또 눈 깜빡깜빡하고 너무 많은 게 순간 떠올라서 뭐 하나하나 되면은 먼저는 친구라고 해주셨고 그리고 제자. 네,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을 그 부름 받은 그 사람들을 제자, 그리고 제자도 친구까지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세운 거나 우리를 뭐로 예수님의 제자로 세운 건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이걸 빨리 깨달으면 좋은 거예요. 빨리 깨달으면 하나님 나라를 빨리 깨닫고 뭐 시험이나 이런 것에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처럼 아내를 이렇게 속이거나 하는 일이 없어요. 내가 뭐 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제자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는 다 맞는데 그 구체적인 특징이 뭐냐 이 소리. 하나님의 제자 아들인데 그 자녀가 이 땅에 육체의 몸으로 왜 왔냐는 거야. 왜 왔냐면 누구를 전하기 위해 하나님을 전해. 우리는 하나님을 전하는 걸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전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전하냐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막 목사님이 돼서 전하고 막 길거리에서 소리 지르고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인도하는 아브라함의 생을 걸어가듯 우리의 생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에서 만나는 그 생에서 준비하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과거에 봤던 하나님을 막 전해서 거기에 머물러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그 곳에서 기다리는 누가 계신다. 오늘 같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제자의 삶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삶이 되는 거죠. 이게 기가 막히게 여기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제 이 이후에 일어난 일들인데 우리 이제 20장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고민했던 게 뭐예요? 20장 전까지 지금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예언 언약 중에 다 이루어졌는데 안 이루어진 게 뭐 있어요? 자녀의 문제였잖아요. 근데 그 자녀의 문제가 여기서 풀리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풀리냐 이제 보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풀리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아까 우리 집었는데 어떻게 풀렸습니까? 16절에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계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곳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됨이라. 이 말이 인간의 말 같지만요. 그죠? 이 말이 인간의 말 같지만 지금 사라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를 보면 돼요. 사라가 임신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왜 사라는 임신하지 못했을까? 너무 어렵나? 자기가 나이가 많으니까 그니까 하느님은 돼 이랬는데 제가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돼요? 아니 근데 그 문제 해결해 준다 그랬잖아. 네, 근데 그걸 좀 뭔가 깊은 데서의 그 신이 사라의 문제다. 우리 유 집사님은 그 애굽에서 이제는 그런 어떤 하느님이 봤을 때는 어떤 그런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 자식을 못 받았을 거고. 오케이. 우리 석균이랑. 저도 뭐 효정이랑 비슷하긴 한데 일단 사라가 나이가 많은 것만 든 게 아니라 나이가 많아서 월경이 끊어졌다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월경이 끊어진 사람이 애를 낳은 거를 못 본 거죠, 사라가 그동안. 근데 그게 저는 17절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때 아비멜렉의 여종들과 처가 이렇게 낳은 거를 보면서 이제 그 믿음이 같이 세워졌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같이 들었습니다. 근데요, 이제 효정이랑 석균이적인 그 생각으로 들어가면 그럼 뭘 부정하는 거냐면 이거야.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전능함을 부정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왜냐면 하나님의 전능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육체적 한계를 뭐한다? 뛰어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어려운 갈대 우르에서 온 거잖아요. 그거보다 더 어려운 여정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어려운 여정은 믿는데, 그치? 어려운 여정
믿는데 그렇지 않는 것들을 안 믿으면 그 믿음이 온전하겠어요? 안 온전하겠어요? 온전하지 않는 거지. 이런 건 믿고 이런 건 안 믿고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능하다고 보냐? 전능하다고 못 보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이 아직 안 찼네?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뀌어지는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아기를 낳는 거에 있어서. 근데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게 변화되는 건 안 나와 있어요. 20장에서는. 오히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디로 가냐? 이삭을 제물로 바치냐 안 바치냐 그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사라가 임신을 뭐 하지 못하는 건 전적으로 아브라함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유집사님하고 비슷한 생각이에요. 뭐냐면 아브라함이 스스로 죄, 두려움, 수치 그거에 대해서 사라를 정죄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두려워서 떠날 때 너가 나한테 은혜를 하나 베풀어 줬으면 좋겠어. 근데 너는 원래부터 내 누이였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나한테 뭐라고 해? 누이라고 해. 이 말을 내뱉고 아브라함이 사라를 안았을까요? 난 안 안았을 것 같아. 임신을 하라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함을 줘도 누가? 아브라함이 안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아기를 낳겠어요? 그럴듯한 이유는 그거야 바로. 그럴듯한 이유는 뭐냐면 에휴 니캉니캉 나이도 많이 먹었는데 내 몸도 말도 안 되는데 뭐 아기가 낳겠어 이런 걸로 이렇게 못 믿는 얘기를 표면적으로 드러낼 수 있지만 사실 내면적인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사라에 대한 죄 용서를 안 해준 거죠. 우리가 모르고 있는 그 사라의 수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그 문제에 대해서 죄사함을 그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깨닫지 못했게 했겠냐는 거예요. 여기 기록이 안 됐어도 많은 순간순간 깨닫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 아브라함은 자기가 지금 뭐가 2%가 뭐가 부족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누구? 아비멜락이라는, 다시 말해서 지금 애굽 왕과 동일한 상황이걸랑요. 동일한 상황이 벌어지게 함으로 아브라함은 동일한 행동을 취했지만 그 동일한 행동을 아브라함이 취함에도 불구하고 애굽 왕과 아비멜락의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락은 그것을 받아들인 거지. 누가? 하나님의 현몽함으로 지금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사라를 사랑하고 있어. 사라를 갖다가 회복시킬 거야. 혹은 사라는 중요한 사람이야. 라는 걸 누구를 통해서? 아비멜락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뭐하게 만든 거예요? 깨닫게 만든 거라는 거죠. 여기서 나오잖아요.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랬을 때 내가 데려간 이 여인을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라.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 이것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라의 중요성을 누가? 하나님은 이미 인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구만 인정 안 했다? 아브라함만 인정 안 했던 거예요. 중요한 건.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아비멜락을 통해서 사라의 그 수치를 어떻게 한 거예요? 깨우친 거예요. 누구에게? 이 수치는 누구에게 있겠어요? 뭐 다른 사람에게 있겠어요? 누구? 아브라함에게 사에게 준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은천량을 줘가지고. 그랬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바뀌어요. 이걸로 바뀌는 거예요. 뭐로 바뀌냐?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요까지. 근데 요걸 물어보고 싶어. 아브라함은 무슨 기도를 했을까? 아브라함은 무슨 기도를 했을까? 난 바로 윗절 것 같아요. 윗절. 뭐가? 지금 제가 나눴던 이 모든 것들. 첫 번째는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두려워서 사라를 정죄했고, 제가 겉으로는 하나님의 복받는 적이라고 해가지고 데리고 다녔는데, 제 스스로 사라를 인정하지 못했고, 기타 등등 그 모든 것들을 기도하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회개하는 기도를 만들고 깨닫는 그 기도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비멜락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멋지지 않아요? 아비멜락이 드린 그 은천량이 뭐냐면
그냥 야 애따 아브라함아 가져가 이게 아니걸랑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사라에 대해 뭔가 수치를 면하게 해주는 깨달음 나올 수 있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아들을 줘 이삭을 줄 거야 이렇게 했을 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애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뭐하는 것?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 변화되고 치유받는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의 언약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공부나 사업에 있어서 내가 왜 집중하지 못했을까 혹은 도달하지 못했을까를 계속해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발견해요. 누구를 통해서? 나와 함께하는 내 삶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그걸 깨달았을 때 그 깨닫는 순간 이제 뭐가 되는 거냐?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이 이루어진 것은 결과라는 거고요. 그 원인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에 깨달음이 된다라는 거죠. 좀 더 얘기 나눌까요? 석빈 나한테 할 얘기 많은 것 같은데 얘기 나눠봐봐. 아니요, 저는 정리가 돼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어떤 면에서? 제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저는 아브라함의 측면을 본 게 아니라 사실 사라의 측면을 많이 봤던 거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은 이제 마지막에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랑 조금 이렇게 비슷했던 게, 그러니까 저는 사라의 믿음을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도 있어야 하지만 사라의 믿음도 같이 있어야 출산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그것이 이제 제가 얘기했던 것이 이렇게 이렇게 따라 쭉쭉 누고 올라가면은 하나님의 전능함에 대한 믿지 못함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 부분은 제가 그러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 근데 사실 하나 고민되는 거는 그거인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로 이름이 바뀌었을 때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어느 정도 해결이 됐을 텐데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름을 바꿔주신 거고, 사실상 이때 이름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는 아이덴티티와 그 삶 같은 거를 다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 지금보다 중요하게 달라졌. 또 그렇진 않아. 베드로의 예를 들면은 이름만 바꿔놓고 나중에 변하잖아. 그럼 이제 예언적인.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름이 바뀌었을 때 굳이 그런 먼저 예언하고 그걸 예.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가니까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야곱의 임팩트가 너무 세네요. 지금 속에서.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바뀌었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로 바뀌었냐?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선지자라는 거 바뀌와 동시에 치료자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한 번도 이걸 안 해봤어. 이렇게 누구를 하나님에게 기도함으로써 누가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는 게 없었잖아요. 그런 경험이 처음. 없었잖아요. 네, 그러면 네. 잠깐 우리 한번 고민해 봅시다. 그러면 아비멜렉은 왜 여자가 오면 자기 나라의 여자가 오면 그 여자를 데려갔을까? 애기 낳으려고. 그거예요, 그거. 애기 낳으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의 법대로 자기 그 세상의 그 법이 불이한 건데 하나님의 법이 아닌데 그 법에서 살은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은 뭐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는 그 통로가 누가 되냐? 그냥 가르쳐만 준 게 아니라 아브라함 역시 자신이 뭐라는 것. 선지자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도가 있다는 걸 깨닫게 만들고 더불어 그 나라의 왕을 뭐 하는 거예요? 치유해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치유받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이후에 아브라함은 이제 변화된 거죠. 어떻게? 누구에게 있어서도요? 사라에 있어. 그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거는 사라에게 있어서도 치유된 거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자기가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지 구원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그게 없었던 거죠. 근데 오늘 이 아비멜렉의 그 사건, 다시 말해서 뭐 어떻게 보면 아비멜렉은 어떻게든 아기를 낳고 막 하려는 그런 다산이나 이런 것에 막 집중되어 있었는데 그게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 그의 법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지켰을 때 올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선지자로서, 치료자로서 이제 완전하게 아브라함을 세우신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마찬가지로 사라와 함께 온전히 왜 하나님이 내게 아까 이제 우리 효정이랑 석빈이랑 얘기한 것처럼 의심했던 것들, 뭐 예를 들어서 99.9%까지 믿겠는데 0.0%에서 내가 뭐 할머니가 다 됐고 경수가 다 끊겼는데 내가 어떻게 임신을 해? 이런 것에 대한 것까지 또 어떻게 되냐? 해결시킨 거예요. 왜? 이들을 통해서. 저는 아브라함이 그 누구였죠? 하갈 아들 이스마엘을 낳은 시점에서 아브라함은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구나는 이스마엘을 낳은 시점에서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사라가 안 됐을 것 같아서 아까 사실은 그 얘기를 했었. 그러니까 내 말은 사라의 육체적인 거 뭘로 안 된다고 보지 말고 그 육체적으로 안 되려고 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사라에 대한 수치에 대해서 그냥 내 생각엔 아브라함의 트라우마가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길을 떠날 때부터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부터 너는 내 누이 하자 이렇게 했걸랑. 내 누이로 가자 이 소리야. 근데 그렇게 누이로 가는 도중에 이런 일들이 우리가 아는 기록만 해도 애굽에서 일어났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말 그대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죄사함에 제사를 온전히 드리지 못한 것처럼 이 분야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갖다 인정하지 않지 않았나. 그리고 사라에 대한 어떤 정죄함, 그 수치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의 작용, 이런 것들이 결국 너희들이 아기를 낳을 수 있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지는 거지. 어떤 의미에서. 물론 뭐 그건 제가 추측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 추측이에요. 그냥 추측. 근데 그럴 수도 있지 않았나. 근데 이 모든 신뢰가 오늘 해결이 됐다는 거지. 중요한 건. 네. 누구의 인생을 통해서? 아비멜락이라는 걔네 가정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런 모습들. 그게 바로 하나라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데 이 사람의 우리가 이제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면서 그냥 여기서 일어나는 일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깨달음의 도가 될 수 있고 또 내가 깨닫는 걸 이 사람한테 흘려보낼 수도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위대함과 모두가 더 많은 사람이 백성들이 하나님에게로 나아오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까. 그게 구원의 계획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효정이 이제 나누는 시간 가질게요.